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분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이제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에 의지해서 추수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또 주님께서 계획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추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신 진짜 추수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보이는 추수감사주의를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 강대상 옆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감사주의 상을 이렇게 차렸는데 너무나 멋있잖아요. 모든 과일들이. 더군다나 이제 우리의 마음과 심령, 우리의 가졌던 모든 여건들을 다 또 사람이 가졌던 마음에 갖가지 모든 마음들을 이제 싹 갈아셔서 그래가지고 새로운 생명의 떡을 만들려고 우리 또 이성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갈아가지고 밀가루를 만들어서 또 떡을 또 준비해 오셨으니까 이제 저걸 먹고 새롭게 살아나는 거야. 또 모든 보여지는 곡식 이런 것들을 다 열매들을 먹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영육간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감사하는 절이 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아멘. 보여지는 것들이 이렇게 좋은 것만 먹잖아요. 여기서 상한 것, 벌레 먹은 것, 못생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저마다 다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것만 다 갖다 놨어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들이 다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있을 필요도 없고요. 교회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최고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고로 이 땅에서 보여지는 여건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영원히 사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식처럼 생각하셔서 하나하나 하는 것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기쁘고 즐거우신지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리지도 아니하시고 실수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추수의 목적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하나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추수를 하려면 추수할 일꾼들이 올바르야 되는데 추수한 일꾼들이 여기는 적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추수한 일꾼들이 적은 내용도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일꾼들이 적은 것보다도 좀 수준이 미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장 1절부터 한번 보면 이후에 라는 말은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인데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신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받게 돼가지고 믿지를 못해서 죽을 때까지도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그러고 하니까 주님이 그 죄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아들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난 죄는 하나도 없다. 세상에서 죄는 내가 다 살면서 세상에서 죄는 먹고 마시고 나쁜 짓 하고 그것도 죽음으로 끝난다. 그렇게 결정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거저 은혜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세상 죄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즐거운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조이풀 영어로 매일 즐겁고 유쾌하게 여러분이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감기가 와도 독감이 와도 판필 하나 먹으면 낫겠지. 그런 거를 의지하면서 때가 지나면 낫는다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좀 성숙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셨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 이후에라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 설명을 드리지만 9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권능을 주셨는데 못 믿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다 못해가지고 또 나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 근데 그 내용은 이제 하나씩 보면 됩니다. 하물며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제자들도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말씀을 듣고 강단에서 말하는 목사 말을 들었는데 이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집사들이 권사들이 장로님들이 똑바로 못 전해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가 하려고 들어. 자기가 하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명하니까 그분이 하실 거야. 나는 그분 일하는 걸 도와주는 주님의 몸이야.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받으면 내가 어느 때인가는 하나님처럼 느껴지고 예수님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느끼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존귀해진 거예요. 내 안에 귀한 것이 계심으로 내가 내 그릇이 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질그릇 같아도 그 안에 금덩이를 담아놓으면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고 금을 원하는 사람은 벌떼처럼 몰려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가져가는데 여러분들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평생 가도 그걸 몰라가지고 평생 가도 그걸 몰라서 얼마나 힘들게 숨 거둘 때 고통하고 죽는지 육체는 당연한 거야. 기쁜 거 하나 없어. 눈을 보면 지옥 불못에 들은 것처럼 시커멓게 죽는 것이고 입을 벌리면 썩은 데는 퍽퍽 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산다 그러네. 오늘 추수감사절을 추수감사절 얘기 때 처음부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말씀과 생명의 양식과 육적인 먹어가는 양식을 주시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이 모든 과일, 모든 열매 이런 것들은 우리 위해서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인데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 우리는 기회에 예수 믿음 복받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고 매일 그런 얘기만 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난 얘기를 한 번도 못 해보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주여 주여 하다가 불러도 대답하는 그 이름만 가다가 흙속에다 묻히고
영원히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인데, 교회를 왜 다녀요? 예수를 왜 믿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예수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야 돼. 열매가. 아멘. 남들이 뭐라도 상관나요. 여러분 자신이 그걸 믿어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으면 뭐냐?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저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다 내 거라고 다 자기가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나눠주는 거예요. 뭘 나눠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겉에 있는 것들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도 하고 콩도 반쪽 나눠주고, 또 그래서 이 땅에서 보여진 것들도 나눠줘야 그 마음속에서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왜곡이 되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하나하나 보면 사람의 방법을 해석하기 많아서 자꾸 처음에는 믿음이 가는데 나중에는 뭘 믿었는지도 모르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주일 성수 안 하는 것을 갖다가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 알기를 사채업자 1,000만 원 꿔줘서 매일 못 갚아서 주택인 사람보다 더 안 무서워하고, 귀신은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안 무서워하는 그런 어처구니 삶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 이 내용들에서 추수가 뭔가 다시 한번 말씀을 2절을 봅니다. 10장 2절. 먼저는 이제 달리 70인을 세우사 1절에서는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랬어요. 왜 둘씩 보냈는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또 12제자를 삼았는데 하나씩 가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없어. 그래서 둘을 보내. 미리 말하지만 70인은 12제자들한테 이렇게 하라라고 밑에 쉽게 말하면 먼저 보내는 그런 선발대야. 70인은. 왜? 70인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저기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12제자를 영원히 예수님의 제자로 말미암아서 12사도로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70인을 미리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인이 돼서 결국은 12사도가 12제자에서 12사도가 완성되는 과정을 설명해서 이제 신약에는 12제자서부터 시작돼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70인도 좋지만 12제자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으셔야 돼요. 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12제자의 삶은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보시죠. 10장 2절입니다. 일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서부터 계속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적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정규 대학 신학교가 기감성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몇천 명씩 목사가 나오고, 또 집사, 장로가 몇만 명씩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꾼이 적어서. 그래서 우리도 일꾼이 적어서 일꾼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또 여러 신학교도 많이 만들잖아요. 그 말씀을 조금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해서 그래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하라. 이런 말은 이제 어떤 의미냐? 그 추수하는 자가 많은데 그 일꾼들이 아주 적다라는 말은 아주 작은 범위인데 너무나 가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 일꾼들이 추수할 목적으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적은 것도 적지만 너무 선발한 사람이 있다 그런 거예요. 100사람을 선발해도 몇 명 없다는 얘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도 봐요. 몇만 명이 모였는데도 하나님께서 300명만 딱 쓰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말씀을 듣고 야,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가 안 많아도 그래도 내가 가치 있는 자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지. 아멘. 네.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치 있다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남들도 안 알아주는데 내가 내 자신을 자존감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떳떳한 거야. 어디 가도 힘이 있는 거야. 그래서 주눅도 안 들고 그래서 큰 소리도 칠 수 있고 여러분의 권리를 마음대로 주장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못하면 매일 가서 매일 읍소하고 하인처럼 누가 큰 소리만 치면 경찰 앞에 뒤에도 앉았는데 경찰서만 가면 법을 떨고 그렇게 연약하게 산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신을 좀 강하게 믿으라는 얘기. 오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데오마이 아주 허리를 졸라매듯이 너는 구하라 그런 얘기. 어떻게? 그 추수하는 그 주인에게 그가 보내야라는 말이 아니라 에크발로예요. 지금 먼저 있는 이런 말씀 받은 자들을 쫓아내달라고. 아멘.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 일꾼들을 쫓아 좀 보내달라고. 먼저 와서 그 추수한에게 그가 쫓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가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의 그 추수에 이르도록 지금 현재 말씀을 전하거나 그 추수한 일꾼들이 적으니까 보내달라는 것도 맞지만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매일 엉뚱한 짓만 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좀 쫓아보내주시고 제대로 된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내용은 전혀 많이 틀리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9장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내용이에요. 왜? 12 제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다 주신 거예요. 이제 잠깐 보고 갑시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앓는 자를 고치게 하고 내어보내시며 그래서 여행을 위해서 뭘 먹지 말라 뭐든지 갖지 말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귀신이 나타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9장 37절 보니까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는 큰 비가 맞을세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봐 주옵소서 이는 내 아들입니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치사하게 하고요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죽이를 구했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나이다. 처음에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권능을 받은 걸도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순간 좋아야지 구원받았다는데 구원을 언제 받은지 몰라가지고 구원파한테 당신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몰라가지고 잘못 배웠다. 우리 구원파에 와야 구원받는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듣고 가는 사람이 수천 사람이야. 수만 사람이야. 그러니 지금 그래서 그렇게 앞서서 말씀을 잘못 전하는 그런 추수꾼들을 좀 쫓아보내 주시고 진짜로 된 추수꾼을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 무슨 추수한 일꾼도 적고 맞아. 그런 귀한 자들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분명히 쫓아내는 권능을 주었는데 이렇다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거죠. 말씀을 그때그때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냐. 그래서 하나님을 웃지도 않아. 원통에서 쳐다보고 계시고 귀신이 좋다고 웃는 거예요. 귀신. 예수 믿은 거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41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튀고 심한 격려를 일으키게 하시는지라. 예수 앞에서도 귀신이 쇼를 한다니까. 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 더러운 귀신을 쫓아, 그러니까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다 그런 얘기야. 꾸짖었다는 얘기가 9장 42절 한번 보시죠. 꾸짖었으니까 얘 귀신아 나가라. 뭐 사가지가 없고 버릇이 없고 뭐 못 뛰고 더러운 거냐? 그런 데 어떻게 꾸짖었느냐? 그가 에피티마오죠. 네. 위의 말씀으로, 에피라는 것은 위거든요. 티마오가 509일인데요. 이런 것도 한번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저는 매일 공부 시간 같아가지고. 근데 여기서 매일 그냥 뭐 은혜 받자 뭐한다 하지만 다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 위에서 높이 평가돼 가치를 주다. 그러니까 꾸짖다는 거 뭐야? 너는 이 땅에 그런 일을 받았고 나는 너를 꾸짖으러 온 사람이야. 너를 다스리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것도 모르고 뭘 하냐고. 귀신을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무당집에 가면은 점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무당집에 곁에 구경하는데 점이 잘 되면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일꾼이 적은 것이 가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12 제자들한테 처음에는 이렇게 실수했다는 얘기. 믿음이 없어서 제자들. 그래서 다시 70인을 보내는 거예요. 뭐 영적으로 70 완성된 자다, 맹세된 자다, 뭐 이렇게 70이니까 뭐 구약의 말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 의로운 자 70일을 뭐 감춰뒀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도 하는 건 좋지만 70인을 세운다는 얘기는 영적인 얘기가 뭐냐? 딴 거보다도 두시 보내서 미리 이제 그 가지치기를 해서 제자들이 완전히 일할 수 있게끔 그 능력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센가를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무서워서 말을 듣지. 아, 제자냐고 전부 다 뭐 고기 잡고 말이야. 어디다 배나 타고 뱃사공인데, 아, 예를 들어서, 아, 이거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게 쉽게 말하면 석공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를 누가 믿겠어요. 옆에서 도와줘야지. 아이, 천안 즐거운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세계 가서 뭐, 너희도 큰 교회나 아니면 우리나라 큰 그런 데서 부흥회 한다고 오면 몇 사람이 해놓았어? 2 사람도 안 오지. 그래서 그런 70일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하셔야 돼. 아멘. 그런 일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세워가는 거야. 그러면서 걱정하는 거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래서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개도 문항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는 평안이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지금 이제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얼마나 재미난 내용인지 지금 여기서 자 참다운 일꾼들 3절부터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래도 이리 가운데 내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 이리가 어린 양을 다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린데도 갈래? 그러니까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70인들이. 다음에 어떤 얘기냐면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도 아무에게 문응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하다 할지어다 하라. 이 내용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이 전대나 주머니라는 것은 전대는 뭐냐면 이것이 자기가 발로 일해서 가는 발로 일해서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머니나 전대나 같은 내용이거든요. 돈 주머니에 다 둘 다. 그러니까 신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가고 가는 길이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주머니를 가지고, 이 전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 발걸음을 옮겨서 만드는 돈, 이런 의미예요. 전대라니까 우리는 그냥 돈 둘러 떼는 하는 것만 알잖아요. 그건 자기 발로 움직여서 버는 돈을 말하고 그걸 전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오늘. 그러니까 자기 발로 하는 걸로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아무 길에서도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그래서 아는 척하고 그 사람이 내가 누구다.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한번 또 찾아보죠. 아래야 여러분들이 성숙이 되니까. 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하는 거죠. 사울 왕이 전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자기가 가지고 하나님께 미리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법과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야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15장 22절에 그랬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순종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순종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그 목소리 순종이라는 낱말을, 순종이라는 낱말은 없어요. 여기서 구약은. 순종이라는 것은 아래에서, 헬라에서나 요새는 아래에서 공손히 무릎 꿇고 듣는다가 순종인데 여기서 순종은 듣는 거예요. 쉐마. 자, 그러면 원어를 한번 더 보시죠. 자, 순종이라는 듣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뭐 다 하는 이유가 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100% 해야 되지만 200% 하는 것이 먼저 듣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일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으면 무슨 소리냐. 그냥 결국 귀신한테 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도 계시고 악한 영도 드글드글해요. 자, 눈으로 직접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순종하지 않는 것, 듣지 않는 것이 사슬의 죄와 같고 그래서 완무한 것은 사신 우상에 살아있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누가 사울이 지실이니까 우상이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안 여겨주는 거예요. 성도를. 지금 우리가 성숙에 대해서 말씀들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전대라는 내용은 뭐냐? 그 전대에서 다시 한번 원어를 보고 한번 보죠. 누가복음 10장에 다시 오면 아무리 시간이 가도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이유를 오늘 추수의 목적을 아셔야 돼요. 자, 지금 이제 5절, 4절 말씀에 전대나 주머니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물어가지 말며, 이 말은 신을 쉽게 말하면 신을 신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신의 사명, 신은 너희들이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그 발이 어디로 가는지 이야기해서 주는 거지 네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사람한테 무난하고 아는 척하고 내가 누구고 이렇게 자랑하지 말고 그래서 그들을 돈벌이로 생각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해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서
가장 많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많은데도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를 가보면 6장 10절이죠. 다 같은 내용이에요. 자, 6장 10절을 보면 디모데가 뭐라고 말하는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가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자기 뜻대로 돈을 벌려고 한다. 그런 내용이죠.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렇다면 오늘 이제 다시 한번 그 말씀의 내용에서 10장에서 이제 4절, 5절이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러니까 평안할지어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먼저 평안할지어다라는 말은 이 평이라는 말은 에이레라는 말로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뭐하고 살았는가? 지금 귀신하고 살았는가? 아니면 거룩한 영하고 살았는가? 평안. 그래서 너는 어느 줄로 매여 있는가?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면 나는 옛날 하면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민주당에 끈을 대고 있어. 나는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에 끈을 대고 있어. 나는 대법원장에 끈을 대고 있어. 이렇게 끈을 대고 있다는 얘기가 평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뭐로 결합되어 있나? 예수와 결합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평안이에요. 아멘. 그래서 10장 6절 보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예수와 같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예수와 결합된 것이 그 집도 결합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는 아니고 너에게만 예수와 결합돼서 내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와 같이 일하는 사역이 너한테만 된다.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평안이라는 말은 뭐죠? 그래서 평안이라는 말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찾아놨어요. 에베소 4장 3절을 보면 그 평안이 뭐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와 같이 결합이 돼야 평안, 결합이 돼야 매는 줄로 생명줄이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얘기죠. 예수와 결합돼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평안을 비는 거예요. 이 땅에서 평강, 평화, 화평 보이는 요건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같이 결합이 돼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그 다음에 가장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6절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영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메인 하늘의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봅니다.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아니 영적인 것만 얘기하면 되지 왜 먹고 마셔요? 그 집 써. 그냥 안 먹고 나오면 그냥 50일 굶어도 살지.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식이 죄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에게 드렸던 음식도 내가 이건 하나님 주신 음식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먹으면 그게 복된 거예요. 아멘. 몰라가지고 율법에 맞춰서 그래서 그 음식은 다 신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근데 일부러 그걸 모르고 먹으면 그걸 알고도 먹으면 죄지. 이거 귀신에 들었으니까 내가 귀신 걸 먹는구나. 그러면 안 되지. 귀신에게 드리는 귀신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성령도 하나님 은혜고 이 모든 것은 인간에 주시는 거니까 그거는 그들이 자체 속인 거다. 이거는 나한테 유익된 거, 나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먹으면 아마 하자가 없는 거야. 아멘. 문제가 크다니까.
근데 최근에는 믿음이 약한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음식점에 갔어요. 맛있는 맛집이야. 그 집에 갈치 요리를 무지하게 잘해. 근데 그 어머니가 무당이고 그 지임집 딸이 아침에 굿하고 나와서 김치찌개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먹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알아 몰라. 귀신의 처분도 알고 그걸 미리 방패하면 된다는 거야. 음식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육체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얘기했으면 이제 육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마셔야지. 여러분 금식 40일, 60일하고 말씀 전할 수 있어요? 못 전해. 그래서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이 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일한 대가, 미도스. 그래서 그 대가를 분명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대신 그 싹을 이 집 거에서 이 집에서 받는 게 좋지 딴 집에서 옮겨서 받지 말라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러니까 영접한 것도 먹고 영접 안 해도 먹고 음식은 하자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이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스님이 절에서 배추와 농사 물을 잔뜩 줬어요. 그래 놓고 이제 그 시장에다 팔았어. 그럼 우리 갖다 김장했어. 그럼 먹지 말아야 되네? 예수 믿어서.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서 좀 우리 성숙되라는 거예요. 이제 몰리면 안 먹는 게 낫지만 성숙된 사람은 그리 하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에게 그 싹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싹스를 주시는 게 먹고 마시는 일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육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일 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자, 육체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아주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냈어요. 5장 18절 보니까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노라. 소가 계속 지금 현재 일을 하는데 입을 막아놓고 망을 씌워가지고 못 먹게 하면 소가 힘없어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했는데 싹을 안 줘봐.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물질도 바치고 헌금도 하고 그래서 근데 목사가 아무 소리나 하고 꿀꺽하면 어떻게 돼? 좀 기분 처음에는 그런가 본데 기분이 나쁘잖아. 그래도 여러분이 드렸던 건 뭐예요? 그 하나님 걸 드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관계가 형성이 돼서 그걸로 빌미를 위해서 나한테 복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가 대언하는 것 뿐이야. 무슨 목사가 무슨 복을 내려가도 주겠어요. 그래서 주신 여러분의 은혜와 주신 여러분의 그 마음과 정성을 봐서 목사가 대언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왜? 그러라고 세워놨으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냥 집에서 그러면 되지? 집에서 100만 원 하나님께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100만 원 드립니다. 그냥 내 믿음이 적지만 300만 원 주세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해? 여러분 주머니에 돈 들어가잖아. 그럼 강조잖아. 말이 맞나?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과 모든 여건은 교회 생활에 유익하게 써야 되는 것이지 개인의 무슨 뭐 부를 채우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교회도 좀 성숙이 되면 각자 집도 신방도 가고 그래서 서로 좋은 여건 그래서 이 없는 사람한테는 할 수 있는 여건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다 일하는 분들이잖아. 다. 또 목사도 일하고 그리고 또 목사가 또 매일 또 어디 가서 노동해서 회사 다니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말씀 준비를 못 하잖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하려고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몰라. 아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는 눈이 한쪽이 잘 안 보이고 이빨에 다 빠지고 다 그 정도로 했어. 밥 굶기를 밥 먹듯이 했고 망신은 무지하게 당했고. 그래도 여러분에게 내가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제가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난 누가 뭐래도 말씀 앞에서는 내가 앉은다고 아주 다짐하는 사람. 어떤 누가 와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는 자에게 우리 육신에게도 먹을 것을 풍성히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영적인 것, 기름진 것도 있지만 이 땅의 풍성함도 주신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참다운 일꾼들이 누군가, 그래서 그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일꾼들이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70일을 보내서 미리 이제 털을 깔아놓고 이제 12지자를 완성시켜서 믿을 수 있게끔 12지자가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도로 만들려고, 예수님의 사도로 만들려고 하셨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우리의 참다운 일꾼들의 사명과 목적은 뭐냐? 오늘 마지막 절이죠. 누가복음 10장의 9절. 오늘 결론이에요.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랬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니까 하나님이 쭉 오시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구나.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다스리고 있지만 나를 다스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다면 그 아버지가 나를 다스려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나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의 통치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사명이, 그래서 목적이 병자를 고치는 게 병자를 고친다니까 손 마른 자, 안진뱅이, 눈 먼 자, 귀신 들린 자 다 그런데 여기서 다 통틀어서 병자예요. 병자들을 고친다는 얘기는 뭐냐? 거기 있는 병자들인데 이 병자들이 다 어떡하냐? 무력하다 그랬네. 무력하다. 진실되지 못한 게 다 병든 자야.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한번 영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그들이 병든 자들이 무력하다 그런 얘기야. 무력하다. 육체로가 나타났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너무나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래서 무력해서 도저히 쓸 수 없는 자들을 너희들은 70인들한테 말하기를 너희들은 때라피우 시중 들어라 그랬는데, 시중 들어가지고 어떻게 고쳐가지고 뭐 시술하고 뭐 그런 것도 좋겠지만, 제자들이 무슨 의사도 아니잖아요. 70인들이 무슨 뭐 의술을 배웠겠어, 뭐 하겠어. 기도해가지고 나을 것이다, 예, 이렇게 하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백날 소문 줘도 안 난다니까. 아멘.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지. 그래서 먼저 시중을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자기가 낮은 자리로 그 사람들한테 인격적으로 낮아져서 그들을 위로한다 그런 얘기야.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해? 시중을 드는데 그들이 연약한 걸 이해해주고 말씀으로 공감하고 같이 이렇게 같은 그 마음으로 감동돼서 이제 그들이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고치시는 거예요. 아멘. 자, 때라피우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2324에서 왔어요. 예, 시중 드는데 왜 시중 드냐 이유가, 병든 자는 하나님 왜 고쳐요? 여기서 우리는 다 잊어먹어. 병 고치는 것만 눈이 뻘개가지고
병 고치는 것만 눈이 아주 반장을 해가지고 세상 말로 미쳐가지고 병 나면 뭐랄까 바로 죽는다. 그 고치는 내용은 뭐냐? 왜 병자를 고치는가? 시중 들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굳게 세우려 고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결혼을 왜 해요?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결혼이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이 많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이 왜 와? 우리는 교회가 즐거워서 와야 되고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가정이. 그런데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돼? 마귀를 이겨야 된다니까. 아멘. 귀신을 이겨야 된다니까. 그게 다 우리 속에 있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친구가 내 집을 사주고 돈을 많이 주고 한다 하더라도 자존심 상하는 얘기 몇 번 하면 집 다 그냥 도로 주고 나와서 딴 데 살고 싶어. 자, 그래서 세워야 되는 이유. 그래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2330 어떻게 하냐? 때로스 여름 덥게 하다. 그래서 그것을 열매 맺기 위해서 그래서 네, 그 고통과 뜨거운 것이 결국 완성될 수 있게끔 시련을 견뎌내게 해준다. 모든 과일들이 여름을 지나야 결실하듯이. 그래서 그것을 네,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에 힘을 주려고 고치는 거예요. 무력한 것들을 모르니까. 그게 사명이야. 그래서 거기 있는 무력한 자들, 병자를 고치고 육신적으로 됐든 영적으로 됐든 그걸 고쳐주고 시중 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여건, 그래서 그 과정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야 그때 기가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같이 있고 그분이 다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까지 모든 것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까지 그분이 다 통치한다는 것을 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70일 이렇게 보내놓고 이제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의 삶을 허락하셔서 이제는 성숙된 저와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주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주님과 같이 그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능력들이 이제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자식들, 아들들을 많이 낳게 만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추수의 목적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모든 것은 1년 12달 가면 다 때가 되면 과일을 맺지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60년이 가도 하나님의 아들을 안 되고 마귀 아들로 살다가 죽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롭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긍지를 가지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자존감을 잊어먹지 말고 회복하셔서 그런 많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가정의 자녀부터 이웃부터 많이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점 많이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